욥기 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아멘.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은 두 가지, 오늘 말씀은 욥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요. 빌닷도 이제 그 욥에게 네가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욥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체급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은 너무 높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그 의로운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그래서 지금 욥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친구들 앞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지.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느냐 그런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제가 좀 쉽게 표현한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체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겨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체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아유 나는 도저히 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누가 맞춥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내가 합격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점수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그 밤새워서 그렇게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어차피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 뭐 그렇게 밤새워서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그런 어떤 기대와 가능성이 있어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예, 근데 이것은 뭐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합격할 수 없다. 다 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그 생각이 되면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욥은 하나님만 나하고 너무 이렇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지만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막 열심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전혀 꿈쩍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도 없고 설사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막 애를 쓰면 하나님 너 정말 애쓰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차피 다 떨어질 건데 뭐 하냐 이렇게 다 포기하는데 그래도 너는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니 내가 좀 참작을 해야겠다. 이러시면 그래도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조금 적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말씀의 그 본질적인 더 깊은 의미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막 죄와 싸워서 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그렇게 묵상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우리 현실의 삶에 좀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삶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가 소박하고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소박하고 그 높지 않은 그런 삶의 기대와 바람, 소원이 그렇게 대단히 큰 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이루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히 잘 사는 거, 내가 호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별 탈 없고, 먹고 사는데 큰 걱정 없고, 그렇게 몸에 아프지 않고, 자녀들 그냥 건강하게 잘 크는 거, 그게 전부인데, 그러나 그런 소박한 그런 삶을 이루기에도 오늘 우리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절망적인 탄식이죠. 그게 욥의 오늘 이 탄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가족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의 그 힘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문제하고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과 싸우는 어린아이가 어른과 싸우는 건데 그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고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아주 실력이 좋은 어른하고 그냥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른하고 싸우는 것도 이 애한테는 쉽지 않은데 어려운 일인데 그 어른이 골리앗처럼 거인이죠. 그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주는 오늘 이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키가 크고 장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거잖아요.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나와의 그 체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장도 하지 않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체급 차이와 같은 거예요. 탁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겨루겠다고 탁 서 있으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일 거 아니에요. 리 위에 거인 골리앗과 그 다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리 위에 탁 올라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체급 차이도 많이 나는데 무기도 달라요. 무기도 달라요. 골리앗은 큰 창을, 큰 칼을 막 가지고 있고, 골리앗은 뭐 조그마한 물매 하나 들고 있고, 뭐 그게 여러분 체급에서도 차이가 상대가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 지금 이게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체급도 이렇게 뭐 상대가 안 되지만 아무리 다윗이 막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쉬지 않고 막 공격하고 뛰어다니고 피하고 막 링 위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뭐 상대가 안 되죠. 뭐 골리앗은 때려도 뭐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툭 건드니까 다윗이 툭 떨어져 나가 툭 떼굴떼굴 굴러가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골리앗이 툭 때리면 툭 쓰러지고 또 일어서면 툭 때리면 툭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골리앗이 애초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 또 일어나고 또 달려들고 또 일어나고 또 달려들고 막 이렇게 계속하면 골리앗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대단하다. 그 내가 너를 죽일 생각이었으나 내가 너를 살려는 줄게.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죽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아무리 막 애를 쓰고 덤비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몇 번 이렇게 덤비다가 나 못해, 끝났어, 나 죽여주시오, 나 졌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죽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서고, 그래서 뭐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막 기어가지고 와서 달려들고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해보려고까지 하면 정말 그게 가상해서라도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골리앗 입장에서 뭐 그런 다윗 죽여봐야 뭐 어차피 이젠 다 부러졌는데 팔도 다 부러지고 이제 만약에 평생 허리까지 부러뜨려 가지고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타격을 이렇게 입었으면 나는 뭐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뭐 그렇게 나한테는 큰 차이 없으니까 내가 내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은. 내가 그렇게 이겨내려고 견뎌보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 이렇게 쳐봐도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도 하나님 눈에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절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삶을 뭔가를 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좀 더 나아지려고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하는 사람이나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는 사람이나 밤새 잠도 못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막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합격해 보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 실력은 안 되는데 네가 노력이 정말 가상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는 좀 봐줄게. 뭐 이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절망이죠.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절망.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체급 차이가 너무 차이 나서 내가 아무리 그분의 기준에 맞춰 보려고 의롭게 몸부림쳐고 치열하게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애써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해도 보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 우리가 보기에 악인도 지옥 가고 의인도 지옥 가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절망이잖아요.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써도 넌 죄인이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너는 지옥. 그것도 뭐 아주 그냥 뭐 그런 거 아예 포기하고 뭐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지옥.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금 그 엘리바스의 말이나 빌닷의 말이나 다 말은 맞아요. 다는 맞아요. 엘리바스는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빌닷은 전통으로 얘기를 해요. 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지금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냐. 잘 봐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그렇게 참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냐. 그렇지 않잖아.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다 똑같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욥과 같은 삶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의 힘은 너무 나약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노력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래도 하늘에서 좀 이렇게 봐주시겠지, 감동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절망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의로움은 둘째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처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로 그 문제는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힘을 조금 보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좀 더 실력 있고 좀 더 나은 다윗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상대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체급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과 같은 체급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힘을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을 좀 더 키워주세요. 내 지식을 좀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내 실력을 좀 더 낮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뭐 체급도 다르고 다윗처럼 무기도 다르고 뭐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없는 짓이야. 그러니 이 문제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겼는데 자기가 싸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전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전적인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체급을 올려주셨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골리앗과 싸울 만한 대등한 무기를 주셨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상대할 수 없어요.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나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뭐 애를 쓰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셨고 일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내 인생 안에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준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이라고 하는 링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한 주간 또 다른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골리앗과 그래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나의 체급도 올려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무게도 주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다윗이에요. 덩치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무기도 없는 여전한 저는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절망과 욥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탄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조금 달라지고 조금 나를 고칠 수 있고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는 있으나
내 삶의 본질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인정하며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손을 들고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